합니다. 철학합니다. 사랑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영안에서 잘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영을 창조할 때 그분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변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고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 이게 삶의 기본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생각지도 않은 염려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물리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실은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게 이제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이 연약함을 수시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왜 그 생각이 나냐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서 딱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염려가 안 왔던 것보다 와서 승리하니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더 감사하냐? 주님을 또 체험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허락을 안 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염려가 딱 들어오면 아는 거, 그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바로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나님 저를 시키시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빨리 돼서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연수가 좀 일찍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저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듣든지 안 듣든지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안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 딸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소망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도 엄청나게 이런 그 역사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오전이 제가 너무너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이 1절도 보시면 야고바나 이스라엘아,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 12아들, 처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말할 수 없죠. 실은 어쩜 이럴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반복되는 불순종들의 역사가 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이랬대? 저 사람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랬다면 나는 어떠한가? 이걸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종 역사는 진짜 조금이고 전부 다 불순종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화나게 하시고 그래서 징계받고 책망받고 엄청난 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신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신기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신기한 분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버릴 텐데, 우리 같으면 고쳐질 텐데, 이렇게 왜 맞아서 무슨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안 돼. 하나님도 이 정도로 속썩이면 버리셔야지. 아직도 붙잡고 있어. 이게 다 신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또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면서까지 고난을 받게 하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은 백성이에요? 이 말씀 그 당시 현재를 보면 말 잘 들었겠습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수없는 세월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시고 말씀대로 사람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공식이죠. 말씀이 영적인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먹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애를 쓰시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애를 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온전한 돈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애를 쓰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복이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막 속상하고 막 내 맘대로 인생이 안 펼쳐져도 그래도 지금 살아있으니 무엇의 기회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감사하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받아가고 있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없어질 거거든요.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아멘. 여러분 재벌들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 재산 많고 빌딩 넘기좀 부러울까요? 어느 날 이제 없어지죠. 어느 날 없어질 거예요. 구약에 보면 7년과 50년의 축복이 있어요. 빚을 7년 되면 탕감해 주라고 했어요. 50년이 되면 집도 도로 돌려줘야 돼요. 내가 샀어도. 그거는 뭘 말씀하실까요? 영구한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진짜 열심히들 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어요. 죽으면 내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실 때 사는 동안이라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진짜 꽝이 되지 않도록
밝은 눈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는 세상도 막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배워가는데 영의 세계는 더 그러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도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신랑은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준비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할사나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지금 준비돼서 신랑을 맞이할 때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딱 합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기업, 기업이 세상에 없어지는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딱 하나가 됐을 때 아들로서 탄생이 되는 거죠. 우리 영 안에서는 우리를 이미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그런데 얼마나 감사냐 그 말이죠.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할 것을 믿고 인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자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해주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이 되었고 그게 또 죽기까지 순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영화로움이거든요. 아멘이요.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 좀 깊이가 있어요. 네. 영적 세계 말씀 실은 다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부터 그분의 무엇이 나타나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제자들이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엉뚱한 소리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했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엉뚱한 소리 했어요.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너희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하면서 뭐를 심어줬습니까? 사명을 심어주셨고 결국 그 사명을 이렇게 이루기까지는 베드로 안에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안으시고 근데 부활의 영광을 안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은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들에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뭐가 우상이었어요? 성소가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근데 성전은 그림자고 성전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 임하셨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육체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육체가 못에 밖에서 피를 다 흘려나면서 육체에 칼이 못이 들어가고 창이 들어가고 가시멜류가 가시가 찔리고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찢어진 것은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육체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바로 지성소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천주교가 뭐가 다르냐? 고해성사, 신고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아주 그야말로 실은 2단 중 2단이시는 천주교예요. 교리가 달라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또 무엇이 열렸죠?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그때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나사로 죽은 다음에 나흘 됐는데 죽은 자 살리셨죠. 구약도 죽은 자 살리고 사도바울도 죽은 자 살렸고 그런 일이 종종 가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한 명, 두 명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들의 고백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영화로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기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영화롭다는 얘기는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우리 자녀를 영화롭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효자도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해줄 수 없어요. 영화로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화로움은 하나님이 영화로우시세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게 그냥 성령 안에서가 아닌 내 생각이라면 이건 영광받지 않으시 영광하고 관계가 없는 게 관계가 없는 거. 이런 부분에 많이들 속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가 안 들어가면 영화로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영화로움이 없어요. 아들을 좋아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또 파헤치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진짜 너무너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영 안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성자 성령에 오셨죠. 성령 영이 오셨죠. 그분은 영어로우신 영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인데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체로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육체로 그분의 이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부터 인정을 했잖아요. 백부장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씀들이 복음서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셔 오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육체는 이제 죄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육체를 가릴 이유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이 옷을 가리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 이것도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옷을 입잖아요. 영의 세계도 옷이 있어요. 옷이 영의 세계 옷이 있어요. 옷이 이 옷이 무슨 옷일까요? 무슨 옷일까? 생각해보세요. 김유수 무슨 옷일까? 옷. 여러분 옷이 영주에서 무슨 옷일까? 몰라? 아니 이제 아시지만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긴장. 저도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갑자기 물어보면요. 갑자기 하얘지대요. 두 분은 하얘져서 그렇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옷이라는 얘기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 무슨 옷일까요? 인격의 옷이에요. 인격. 이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옷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좀 정장으로 잘 좀 나오세요. 오늘 제가 좀 단정하게 입었나요? 네. 이렇게 입고 막 욕이나 하고 화를 내고 그럼 이 옷이 멋있게 보일까요? 멋있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저분 옷은 멋지게 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맨날 화나네요. 욕이나 하고. 무엇이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옷이죠. 인격. 테레사 수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분이죠. 그분의 외모를 보세요. 얼마나 진짜 볼품이 없으시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이에요. 천주교도요. 제가 볼 때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의 구원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끌어가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까지 제가 뭐 구원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이유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입은 영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셔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셨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설교를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에서 잘잘잘잘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먹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그야말로 예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셔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 박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매주 나오세요.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네, 누우세요.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합니다. 이 육신 언젠가는 걷잖아요. 우리 진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다 종교생활한다니까요.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 거 잘 되게 해주라고, 고민 있는 거 평안하게 해주라고, 기쁘게 해주라고, 자식 잘 되게, 그게 더 많아다 끝나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영화롭게 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미 정하신 자라는데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 창조 때 우리 사람의 영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육은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 영의 세계를 만드는데 사람의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안다고 그랬을 때, 창세전에 안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신가요?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풀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영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절대 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에 대해서 헷갈려버리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론이. 근데 이 사탄은 그걸 희석시키잖아요. 창조론이 예수를 전할 때 창조부터 들어가면 이거 참 괜찮아요. 창조. 그럼 창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로 이렇게 인류의 죄로 또 구원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게 다 순서예요. 그러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 몇 주 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 창세전에 너를 택하셨다. 왜? 흠도 없이 정도 없이 우리를 만드시겠어. 택하셨다. 그때 우리를 미리 정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또한 그 아들을 이 영의 세계로 또 들어가면은요, 시간이 가버리는데, 세례 요한의 영이요, 누구의 영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영이 왔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현재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현재 문제, 현재 숙제, 현재 내 상황, 여기 묶여 있으면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해방돼 버려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이걸 삶에 적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라놓고 사람과의 사랑을 갈라놓으면서 천국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멸망시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허락해서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현재 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지금 획득거리고 죄를 짓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 할지, 끝까지가 지금 현재만 수없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어려워하시며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육체가 아플 때, 질병으로 내가 육체가 아프다. 그럼 질병으로 육체가 아픈 것을 딱 뛰어넘지 못하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멘. 같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아프지만 무엇만은 아프지 말라?
네가 환난 가운데 어렵지만 육체는 고생을 해도 네 마음만큼은 평안해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게 없으시고 그게 수시로 온다면 사탄 귀신 여러분 안에서 조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귀신,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는 정도, 승리도 뭐 대상을 알아야 승리를 하고 알아야 싸우는 거죠. 싸우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다 귀신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는 거는 그것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속는 것도 속상하다면, 속상한 것이 일이라면 사탄에게 속는 것은 억만분의 곱하기 억만분도 더 속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우리를 위해서 다 배설해 놓으신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좀 멍청하게 같지만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은 없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걸 뭘 보세요? 그래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어디에 맺어져요? 열매가 어디에 맺어져요? 육체의 마음에. 육체의 열매가 열리죠. 육체가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과 표정과 행동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이 영화로움이 열매로 나타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너무 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저 육 관리도 잘해야 되고, 혼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영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 관리는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지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혼의 변화는 말씀을 먹는다고 혼의 변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를 하는데 변화를 목적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열매는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어요. 성령 열매를 여기 나무 하나 세워가지고 성령 열매를 달아놓게 하려고 해요. 성령 열매를.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열매를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사과 열매 뭐 이렇게 해놓고 저쪽에 좀 신발장 옮겨놓다 보니까 제가 좀 비어서 저기다 나무를 하나 해놔야 될 텐데 하고 구상해 보니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여러분들에게 더 성숙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막 기쁠 거 아니에요? 아멘. 눈에 띄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시켜주시려고 엄청 애를 쓰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오늘 말씀해 주셔도 지금 또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 그러죠. 사절 말씀과 같이 오늘 사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하나님 지금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내 눈에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람, 부부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네가 진짜 보배롭다. 나는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영화로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바꿔 가시는 거죠. 이게 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꼴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에요. 이 영화로움은 세상에 영화로움이 없어요. 사탄에 의해서 이미 다 죄로 모든 자연 천목도 다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버리니 만물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며 인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만물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만물도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죄인들, 사람 때문에 지금 만물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왜 못 오셔요?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못해서 그 수가 차지 않아서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혼의구원은 한두 방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혼의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사람이랑 앞에 오래 참 자비요. 내가 자비할 때가 있고 오래 참을 때가 있는데 절제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절제까지는 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전방면의 소리가 좋아질 때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온전은 100% 온전을 말하지 99%를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풀어서 덧입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게 영화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가 다 속량되었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 누구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 뭐가 나타나요? 인격,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건 내가 죽지 않고는 바뀌어지고 영화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예를 들어 판단이 있다. 판단된 자체가 죄잖아요. 죄된 내가 죽고 판단이 안 됐어요.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곧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 삶이에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게 영화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영화롭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더 밝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구원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영화로워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 기쁨과 그 말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가 왜 상을 못 받냐? 우리가 영화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 거죠. 왜 이 땅의 상도 묶여있냐? 우리가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묶여있을까요? 사탄 귀신들 때문에 묶여있는 거죠. 아멘.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네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 내가 해버려. 그럼 사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장.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느냐.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렇게 또 풀어가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오는 아들들이 맏아들이나 아들이나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양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닮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업을 받겠어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죽게 가면
내가 하려면 죽어도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왜 웃겨요? 속아요. 세상에 제한된 인생에 속아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워져야 되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지, 속에서는 영화로운 옷을 입었는데, 영은 영화로운 옷을 입었는데, 이 혼의 생각과 이 육체는 마귀 옷을 입어가지고 마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휘장은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찢어졌는데, 내 육체는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가 그 숙제예요. 다른 숙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 한 번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눈에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혼의 온전히 있고, 또 이왕이면은 조금 좀 더 빨리빨리 변화 성숙되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도 사랑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저분들도 다 사랑하시거든요. 저분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지금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중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며, 그 안에서도 우리와 같이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진짜 생명의 삶을 사신 분들은 또 그 중에 몇 분이나 되신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똑같이 지금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시냐? 영화롭게 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며 우리를 또 한 방면에서 사역자로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분의 옷을 입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라. 또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뭐 감사할 뭐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건 다 육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전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형편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빚으셔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한 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육체, 우리 제물, 육체 안에 욕심, 탐욕, 정욕이 다 들어있잖아요. 왜 서운해요? 욕심 때문에 서운해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 잡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욕심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남 탓하고 계신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아멘. 내가 내 욕심에 옳고 그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셔야 산 아멘. 제물이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운전을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내가 영화롭게 되므로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들으니까 지금 삐득삐득하는 것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막 마음을 지옥으로 사신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진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부해버리셔야 돼요. 마음을 해부해야 돼요. 우리 개구리 해부하는 거 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잖아요. 마음을 뭘로 해부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생각 잘못 먹은 것도 큰일 납니다. 다 생각 잘못 먹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행복하게 소좀 지어보세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아멘. 여러분을 더 밝게 웃어 홍수 집사님.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영화롭게. 사탄이 귀신이 감히 나를 건들 수 없을 영화롭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저도 말 안 들어서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매 맞고도 말 안 들으면 이것처럼 이제 큰일 나죠. 매를 맞고도 말 안 하는데. 하나님 감사를